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구하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준 것이 죽은 자가 이와 같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광포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7, 80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목적과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은 주를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계시하여 주신 거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함께 계셔야 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누가복음 11장 거기에 보면 그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2절로 이렇게 이제 4절 사이에 주기도문 일반적으로 많이 알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성령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 기도하는 자의 그 자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잘라서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요지에 물 했다면 물은 구원하는 표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말하고 또 이 땅에 죄의 결과를 가지고 온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사도가 말한 그 죄를 보면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죄진 모든 사람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아담의 후예들이 죄를 유전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돼요. 육신의 목숨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목숨을 벗어버리는 것을 결국은 물 가운데 세례를 받는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이걸 성경에서는 누누이 구약에서는 마음에 한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애굽에서는 6월절 희생양을 통해서 결국은 핏부림을 얻어서 인과 인방의 설주에 양의 피를 발림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이런 그런 모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을 말씀하셨는데 그 물은 모든 사람들이 육에 있으면 결국은 무익하고 그리고 육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로마서 6장 7절에서 그랬죠. 5절부터 그 7절 사용은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세상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의 그 행사와 일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셔요. 이 때문에 주님께서 물러서 자기 자신이 제 목숨이 죽어야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는 그래서 죄 없이함을 받는 이것이 디도서 1장 15절 요한일서 3장 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시면서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모든 죄를 없이 하셨어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자기 육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그런 사람.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죄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죄를 제거해 주시는 성령으로 제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마치 영원한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서 성령 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은 우리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셔요. 이 성령은 좋다 하면 히브리들은 토브라는 말을 쓰고 헬라인들은 아가토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성령님이 아름답대요. 그리고 귀중하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든다. 또 충분하다. 그리고 성령님은 선하시다. 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토브, 아가토스 이런 말은 성령님이 좋으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아름답고 좋으신 것은 그리고 성령님이 선하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특별히 지금 미가서 6장 8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어요.
선한 것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셔. 그리고 공의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서 이 사람들과 연합해서 연애하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참 광대하신 분인 것은 이 우주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사람의 이 눈 하나하나 봐도 그분의 솜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하고 견주어서 로봇한테 사람이 치는 바둑 같은 거지. 그리고 어떤 통계학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지금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자동차 용접을 한다든지 산업에 많은 그런 기여를 하는 것이 로봇이에요. 그렇지만 로봇의 눈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사람의 그 눈은 말이죠. 전자동이에요. 먼 곳을 보든지 가까운 곳을 보든지 순간에 홍채를 통해서 수정체를 조절을 해요. 명암을 조절하고 밖에 있는 피사체를 망망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물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전자동이에요. 이런 것을 오늘날 이 과학을 발전해서 사람들이 그걸 만들고 사람의 눈보다 더 정확한 어떤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솜씨를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 눈은 말이죠. 300km를 달리다가 안에 있는 작은 그 동물의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감지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발전시켜서 비행기에서 상대 비행기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제 발견해 가지고 이제 그 미사일을 이제 격추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있긴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 더 긴밀하고 세밀하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만드는 것이 사람의 인체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과 유사한 그 로봇을 만든다 해도 사람만큼 하나님의 솜씨로서 되어진 이 통일체 이 사람에게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지으신 그 솜씨를 봐서 그가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여러 가지 당하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가 받칠 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고, 또 그리고 지혜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우리 온 육체의 건강이 돼요.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늘 우리가 안고 있는 또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 이런 것을 성령의 아름다운 그런 품이 성품 영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즐거움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 견제하면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이 결국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고 여호와의 영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서 넘치도록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9절 사이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장이 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여기 보면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주게. 내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나라를 본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속에서 성령을 본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본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누가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결국은 성령을 말해요. 2000년 전에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아주 좋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가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주님을 사랑할 것이냐 먼저 그것을 타진하셔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하려 구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이사야서 53장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예수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말씀을 지키시고 계명을 지키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미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분은 죽으셨어요.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맨 끝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에 이 것을 동의하시고 그 모든 사건들에 주님께서는 스스로 승인하시고 그 아버지의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직 십자가 지시다는데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 온 택함받은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분은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은 무익하니까 나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고자, 그러니까 제 목숨을 자기 자신이 유지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면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구원한다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의 육신의 목숨이 몸속에서 있는 죄.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자기 몸속에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거야. 자기 몸속에 죄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익한 육이 되는 거예요. 그 무익한 육이 자기 몸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의 목숨이 그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과 나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성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셔요. 여러분이 우리 속에 육의 목숨 들어있는 거, 이게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는 거야. 탐욕이 들어와 있는 거야. 세상에 육신의 악한 일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고 그랬는데, 세상의 행사가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타인에게 어떤 금전적인 해를 입혔어.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횡령을 했어. 사장을 몰래, 또 직원들을 몰래 자기 돈을, 자기가 회사 돈을 유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나 서류 같은 거 이런 것을 위조해서 결국은 당분간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전능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이대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했어. 이 죄인인 것을 깨닫자 그가 내가 이제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 자기가 한 행실이 이렇게 탐탁치 않고 마음에 용납지 않아서 돈을 이제 회사에다 돌려주면서 회사에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회사에다 용서를 구했어요. 이 회사에서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죄는 사해줬지만 아마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지속적으로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분명히 알지 못해요. 아마 그 사장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알겠지, 그 사람들에게 고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하반절에 보면 형제와 서로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면 먼저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이런 예수님의 교훈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자기 잘못된 죄과를 다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 꺼리끼는 것을 다 이제 화해를 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상태에서 끝나면 안 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을 살펴보면은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바울 사도는 자기 속에, 자기가 육신에 있을 때 자기 속에 뭐가 거했다? 죄가 거했다는 거야. 이게 육이 거했다는 거야. 죄의 근원을 말해. 육의 근원, 몸속에 죄의 법이 들어있는, 이런 걸 말해. 근본적으로 잠시 이웃사람들과 서로 잘못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웃사람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그 자배를 했다. 이렇게 쳐도 문제는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으면, 육이 들어있으면, 아담에 옛사람이 들어있고, 옛 남편이 들어있고, 탐욕이 들어있고,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아직까지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내주서 계신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잠시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화해했던, 이게 뭐 직장 문제라든지 가정에서 부부가 지간의 문제라든지 이웃 간의 어떤 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근본적인 것을 제시하고 계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사람이 자기 몸속에 제 목숨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예수님께 드려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도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옛사람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유혹받은, 그리고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 에베소 4장 22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썩어질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화해와 그런 것들은 보면 이 TV에서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고 깨지고 또 서로 갈등이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잘잘못을 이렇게 이제 인정하게 해서 그 잘잘못을 내버리고 상대의 약점이라든지 상대의 이제 허물,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용납해주고 다시 가정이 화목한 그런 드라마를 우리는 많이 TV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이 그것으로 지속된다 치면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심삼일이라는 거야. 그건 내가 경험을 해서 알아봐. 잘 알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35년간은 내 내면 속에 육의 목숨이 이게 완전히 제거되는 이런 것조차도 알지 못했을 그 당시에는, 그랬을 때는 내 아내, 예쁜 내 아내도 말이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또 이 자녀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또 이웃에게 툭 하면 내 어떤 기준에 맞지 않고 그냥 육두문자로 그냥 입에서 막 날려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자기 막 내면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죄를 보면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 죄인 중에서 떠나신대. 죄라는 것은 육을 말해. 아담의 목숨을 말해. 옛 남편을 말해. 탐욕을 말해. 악한 생각을 말해. 이런 것이 들어있는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면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거고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은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굳건히 결심을 하고 맹세를 하여도 이 3일이 못 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저는 아주 절대적이고 절박하게 이걸 아주 체험했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이끌어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성령님이. 이 율법이,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보면은 육의 목숨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몽둥이야, 몽둥이.
그런데 육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옛사람, 죄의 본성을 주님께 드려서 이 죄의 본성이 제거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며 우리를 썩어지 씨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하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 우리 속에서 좋은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장사 지내고 옛사람을 죽이고 아담에게 사로잡혔던 그리고 아담의 목숨과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이 모든 죄의 몸, 이 죄의 몸을 아직 멸해버려요. 로마서 6장 6절이 그래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몸, 이걸 로마서 12장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면 거기에서도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육에 속한 그런 몸은 신령한 몸이 아니야. 사람이 죄 짓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신령한 몸이 아니야. 불의한 몸이야. 더러운 것을 쫓아가고 음란을 쫓아가고 이방인의 행하는 모든 행사를 쫓아가는 것이 육의 목숨이야. 육의 몸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럼 영과 마음과 몸을 신령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우리 몸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의의 병기, 의의 도구, 그리스도 의가 우리 속에서 왕으로 타신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주 좋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해서 율법을 들이대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셔. 그래서 주님께 십자가에 나가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신 것을 깨끗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죄가 깨끗하다라고 골로새서 2장 13절 그리고 디도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가 깨끗해진 그런 사람 가운데 죄의 꽈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가 이게 무엇을 주셨냐? 이 잠언서 2장 2절로 쭉 이렇게 보면 7절, 10절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성령님 속에 들어오셔. 잠언서 2장 10절에서 그래. 그리고 7절에서 보면 완전 그런 자예요. 그냥 죄과를 떠나잖아요. 그럼 죄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정직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죄가 사해져서 깨끗한 자. 이게 시편 19편 13절이에요. 죄과를 떠나게 되면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은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뭐 예배하고 섬기고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소욕으로서는 인간의 심성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옛사람의 풍속을 쫓고 마귀를 쫓고 탐욕을 쫓고 우상숭배를 쫓고 그런 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야.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악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좋으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뭐예요? 그분은 완전한 신이야. 완전한 신. 네? 잠언서 2장 7절에 주님은 완전한 신인데
정직한 자에게 성령을 예비해 주신대요. 완전하신 성령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야. 예? 정직한 사람, 죄과를 떠난 사람, 죄 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셔, 깨닫게 하셔, 경외케 하셔. 이 장로에서 2장 7절 9절에서 그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분이 성령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는 것은 성령께서 계시라는 특별한 은혜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 우리 영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 영원토록 지킨다고 시편 121편 7절로 8절에서 너희 주님은 영원토록 지키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절 3절에서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을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셔. 우리 주님과 동일한 그런 행사,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게 하신 게 이 요한서 4장 17절에서 그렇게 요한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도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사도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말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은 이미 완성됐어.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오늘날도 이 성경이 완성됐다고 해서 뭐 2000년 전 성경이 끝이 난 게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자신이야. 이 하나님은 그 역사심이 영원해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 성경 사실 말씀을 생각할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성경도 이 말씀도 좀 패한다는 그런 말도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잠시간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이 그랬잖아.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 두신다고 했어요. 우리 이런 종이에다 기록한다라는 그거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을 기록한다. 하나님 자신을 기록한다는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절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잠언서 4장 7절에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며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을 해요. 그를 얻으면 마인드가 밝아진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명철. 우리들의 말은 비나 이렇게 하는데, 밝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선이신 하나님을 따른다. 에덴의 동산에서 악을 쫓은 그 결과가 온 인류에겐 참혹한 비참한 전쟁과 기아와 그동안 여러 가지
인생들이 허덕이는 삶을 사는 황폐한 삶을 사는 그 결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악을 따라서 그래. 악을 따라서. 마귀를 쫓아서 그래. 마귀. 세상 것을 쫓아서 그래. 하나님이 범죄를 쫓았어. 우상을 쫓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쫓는 거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는 거야. 진리 대신 성령, 사랑의 성령님을 우리가 쫓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잠언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서 7장 1절로 4절 말씀에 성령님을 아주 친근히 성령님과 아주 친해지기 위해서 성령을 호칭하는데 누이라 그리고 친족이라 이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서 7장 1절로 4절. 여러분 성령님을 그렇게 불러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우리 엄마라고 불러본 적은 있어요. 성령님이 하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엄마 성령 엄마 이렇게 불러본 적이 있어요. 자, 잠언서 8장 잠언서 7장 1절로 4절 큰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같이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여러분 이 지혜가 잠언서 1장 23절에 성신이라고 그렇게 잠언 기자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했다면은 이 잠언에서 지혜했다면 바로 이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너는 내 누이라. 여러분 누이라는 것은 뭐예요? 혈연 관계야. 이거 아주 친한 관계야. 그렇습니까? 누이라는 말은 오빠하고 동생 사이. 그렇습니까? 하라 하며 밝은 마음. 이 성령이 밝은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빛. 예수님이 또 성령이시고 고에서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아이고 한 분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택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름 주셨어요. 성령으로 이름 주셨다네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지혜가 되시며 또 지식의 말씀이 되시며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셔서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통달하신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8, 9 저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철하신 성령님이고 너는 내 친족이라 이렇게 아주 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호칭할 때 밑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성령께서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하면이라는 부사를 명백하게 쓰고 있어. 성령을 내 누이라. 성령께서 내 명철이라.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뭐에서? 음료에서. 음료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천사, 마귀, 용, 임, 뱀을 말해요. 예?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소를 떠난 그런 사람들, 성전을 더럽힌 그런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를 섬기면서, 그것도 겸손히 섬기면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그게 나와요. 타락한 천사를 아주 겸손히 섬기고 천국에 갈 자기의 상을 이미 이 땅에서 타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19절에서는 뭐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죄를 범하는, 또 죄를 짓게 하는 그 근거가 자기 마음속에 이제 있잖아요. 이게 뭐가 들어와 있냐면 세상 것이 들어와 있고 음료가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이방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있어서는 안 돼. 이게 외람된 존재가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쳐내서 없이 해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 된 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육의 목숨이 들어있고 죄의 본성이 들어있으면 마귀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거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집으로 삼고 계신 거예요. 집으로 삼으로 들어오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만나면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주신다. 그리고 잠언서 2장 10절에서는 지혜이신 성령이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좋으신 성령님, 아름다우신 성령님이고 선하신 성령님이 돼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잖아요. 그분이 음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방인의 말로 홀리는, 이방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할지 몰라. 이방 사람, 그 목회하는 사람들 봐요. 이거 말장난 해가지고 사람들 수없이 끌어보잖아. 나는 재주가 없어서 못 끌어마. 사람들. 아마 내가 예수 믿고도 죄져도 다 천국 간다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쫓아올지도 몰라.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지 죄인은 결코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에게 죄를 회개해서 죄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육의 목숨을 버려라! 아담의 목숨을 버려라! 죄를 버려라! 이 세상 것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제 목숨을 버려라! 그게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다 시속해가지고 회개한 자들 속에 죄가 그냥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니고 빛 가운데 거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과 12장 4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9절에서 나는 낮이다. 예수님은 밝으신 분이래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실족치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은 결국은 죄를 범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진리를 다 사람들이 구부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감했어.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참여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쫓아내서 귀동령하고 그런 사람
그들의 말을 받잖아요. 사람의 교훈을 받잖아요. 그러면 있는 믿음도 딱 빼앗아서 빼앗겨서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준대. 예수님이 심통이 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해.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이기고 각 죄에서 그리스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며 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셔요. 로마서 8장 37절,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 성령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성령을 아주 친근히 부르래요. 성령과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령이 우리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22절, 잠언서 4장 22절. 지혜이신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는 거야. 잠언서 3장 22절. 21절, 22절 먼저 잠언서 3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23절 24절까지 시작.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그럼 22절은 뭐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그리하면? 앞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 이 성령을 말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근신의 마음을 주셔. 영천의 마음을 주셔. 다 이 성령님의 성품이야. 그리스도인이 근신한다라는 것은 악의 길로 나아가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의 능력이 이 근신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잡는다 드러났으며 이들은 세상 썩어질 것으로 종로 못하는 곳에 나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런 작용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그렇게 귀중한데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것이 네 영혼에 뭐가 된다?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정신이 되고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누울 때 편하고 내 잠이 달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우정근이 잠이 쏟아져. 커피를 하루에 4잔, 5잔씩만 그냥 먹어도 그냥 불을 넣어도 조금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사모님이 알아. 얼마나 좀 참으려 몹시 자는지. 자, 그리고 4장 22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4장 22절. 21절과 23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아닌가. 아멘. 여러분, 이 지혜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거 자문 기자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 속에 거처를 삼고 오십니다. 지금 부활승천에서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오순절날 그 약속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으로 보혜사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오셔서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명인 거 깨달으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믿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1장 여기에 보면은 이제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어느 날 이제 밤에 서류제에 보면 저녁을 다 먹고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잘 때가 돼서 이제 침소에 들기 직전에 친구가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친구에게 먹일 떡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이제 밥이 없어. 근데 지금은 뭐 집에서 대개 보면 이제 뭐 라면 같은 것도 사다 두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유대 땅에는 먹거리가 그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저기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냉장고가 있고 먹을 거를 이제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보관해놓는 이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먹을 떡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비유로 이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야 그렇게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옆집에 가서 이제 떡을 빌려오는데 떡 3덩어리를 빌려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너 가서 그 떡 빌리러 가면은 그 친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대고 떡을 아마 안 주려고 할 거다. 그런데 법된 친구됨을 위해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가서 강하게 내 집에 지금 손님 왔는데 꼭 필요한 떡 3덩어리가 필요하다 하고 강하게 가서 친구의 대문짝을 걷어 차든지 두드려 부시든지 강청을 하면은 그 친구가 강청함을 인하여서 법됨을 인하여서 주지 않지만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분명하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데 그냥 구하다가 준비 빨리 안 이루어져. 그럼 또 이게 그냥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런 지경에 빠지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9절로 13절을 보면 우리 본문의 말씀이야. 본문의 말씀은 13장 1절을 전했는데 아비가 자식이 이제 보면 생선을 다녀오는 뱀을 주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데 세상의 운명을 주게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운명을 주신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까처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8장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고 누가 약속했어요? 네? 고명한 자가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약속하셨구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잖아요.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마음에 한을 품은 과부가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서 과부는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과부겠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안 계신 거. 영적인 과부를 성경에서는 많이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한이 있어. 이 한은 외람된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육의 목숨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원수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 때문에 이 원수를 제하여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낭망하라 그랬어요?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낭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바닷물같이 그 요동하는 물결 같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서 이 기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응답받기를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여기 보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자, 기도할 때도 여기 뭐로?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낭망하면 안 돼요. 이 낭망이 또 되는 건 왜 낭망이 됐냐?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어.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도 주신대. 근데 구하는데 잘 나한테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그게 낭망을 하는 거야. 예수님은 낭망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내게는 그 실제가 안 되니까 낭망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 자, 그런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시의 불의한 그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 하고 요 기도자인 과부 와의 그 관계를 한번 잘 깊이 생각해봐요. 요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여러분, 이 과부가 가끔 심심하면 또 시간이 나면 간다 그랬어요. 자주 간다 그랬어요. 자주 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 받으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죽어라고 자주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건 누구 말이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주 와서 막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와서 대문가를 두드리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 과부의 음성을 들었어. 한참 듣다가 보니까 이게 빈번하게 자주 와가지고 대문간을 두드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고래 소리 지르고 그런 걸 부연 재판관이 봤어. 처음에는 안 들었어. 그러다가 내가 그 이야기를 자주 듣다가 보니까 이제는 부연 재판관이 내적인 갈등이 생긴 거야.
스트레스가 생긴 거야. 야, 내가 저거 안 들어주다가는 평생 저 여인한테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런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절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마인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이 바뀌도록 가서 자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대문간을 두드려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기 내면에 있는 이 마귀를 좀 띄워달라고, 육신의 목숨을 띄워달라고 그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가랐을 때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한 기도자의 자세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자주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7절, 8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앞절에서 교훈하실 때는 자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이 자주라는 것도 항상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7절에 보니까 밤낮이래. 밤낮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육의 목숨을, 마귀에게 붙잡힌 마음, 이사야서 14장 17절, 42장 7절. 마귀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붙잡고 그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의 목숨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말했어요. 돌아가지 않은 것이, 돌아가지 않은 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지 않는 자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거야. 이사야서 14장 17절에 그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번거롭게 하나님을 해야 돼. 그리고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뢰하며 죽다 가운데 살리고서 내 마음에 믿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자기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오늘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따로 당상이야.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뭐에 다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믿음이 그 안에 없었던 사람들이야. 믿음이 오잖아요. 율법 안에 있지 않은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 그리스도의 세계, 새 언약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네? 진정 구원을 얻어야 될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더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이 너희의 생명이라고 했잖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낮 기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건 내가 실증자야. 내가 실증자야. 예? 내가 유대인 목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로에 집어넣으셨어. 이게 하나님, 그런데도 그 수렁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어. 하나님, 내가 저기서 이렇게 수용해서 본 강도, 그때 한 5억 정도 됐었나? 이거 어디다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한 평. 그래서 한 평 땅에다 심었다가 내가 코피를 쏟았어,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원색에서 내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되찾게 해주셨잖아요. 되찾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더러운 목숨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생명 내게 주옵소서. 이거 6개월간 기도하니까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악을 쓰면서 기도하고 내 영혼과 내 몸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기도했어요. 소리쳐서 기도할 데가 없어서 나는 자동차 타고 도로 가변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냥 악을 쓰면서 주로 밤낮 기도했어요. 솔직히 그게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바뀌어.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유대민족에게 마지막 때에는 은총과 간구하는 그런 심령을 주신다라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내게 성령의 위로가 오시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오면서 내 기도를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한 6개월을 회의 기도하고 6개월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슴이 신의 눈을 찾게 가득한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게 가득하나이다.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남종과 여종이 주인의 손과 주모의 손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같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되주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어머니 같은 성령님 저는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주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은 그런 필링,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서부터 내 마음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고 너희 죄가 기름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지고 양털같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내 마음에서 죄질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다니던 교회 장로 후배인데 그 친구한테 나는 요즘 죄질 생각이 없어졌어. 이런 말을 2번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된 사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표현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도 내가 2번 여보 나는 요새 죄질 생각이 없어졌어. 이런 말을 2번 했는데 사라처럼 2번 웃었어요. 내가 얼마나 옛날에 죄를 많이 짓고 깡패 짓을 했는지 보면 사람 그런 노릇을 했는지 믿기질 않았던가 봐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약 한 8년 동안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흠과 점과 주름 잡힌 곳이나 책망받을 곳이나 티가 없는 이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25장 8절에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면 하나님께나 유대인의 율법이나 우리 성경 말씀에나 가이사인 사람에게나 내가 아무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바울사도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와 같은 삶,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책한다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오신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선의 삶을 살도록 에베소 2장 10절 그렇게 선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함과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면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오시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과거의 강철을 보니까 기도하다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주 가서 기도했는데도 처음엔 잘 안 들어줬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에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 과부가 와서 짓거리는 소리에 아마 귀를 딱 닫았나 봐. 마음도 닫고. 근데 하도 시끄럽게 와서 그냥 강하게 요청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아휴 저거 안 들어줬다 내가 평생 내가 고생하겠구나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안 재판관의 소리를 듣고 너희가 혹 하나님께 너의 육의 목숨을 받아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옵소서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항상 구하고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지 되고 그리고 구하면 꼭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 이걸 명백하게 알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런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도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께 온 성도들이 원하는 그 기도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안 지키면 예수님 뭐예요? 진실한 분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아 거짓말쟁이지. 예수님이 스스로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그 교훈을 듣고 지금 아직까지 자기 자신 속에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반드시 속히 들어주실 것을 그리고 그렇게 들어주신 실증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명백하게 그런 경험을 했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저 뒤에 앉힌 그런 두 분도 그런 간절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벌써 우리 예수님 종교 성도들 다 그 은혜를 받았어. 이제 그 은혜가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큰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종교 온 성도들이 다 노아 방주에서 부활할 때 넘치어갔도록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 종교 온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족과 혈족과 이웃과 그리고 이민족과 저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